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움이란 하나님이 없는 세계,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요. 또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계, 어두움의 세계.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라는 게 있는데 이 중세시대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어두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 소위 캐톨릭, 천주교를 통한 화려한 예배와 의전은 있었으나 말씀에서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종교 계획이라는 건 말씀에서 멀리 떠난 것을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게 종교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에 어긋난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찾아서 버리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된 모든 인간은 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그야말로 영적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그야말로 최고의 어두운 나라, 흑암의 나라,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불신자의 현 주소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흑암의 나라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 새벽 멤버들은 다 이미 광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뒤에 가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장 찾아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 그의 사랑의 나라는 광명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옮겨졌단 말. 천국에는 그래서 이 빛의 나라에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금빛이 아주 찬란한 곳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많이 밝아졌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이 밝아진 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밝은 세상이야. 금빛 찬란한 밝은 세계라. 뭐 예배당만 밝고 사람들은 어두우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밝은 세계. 미국 사람들은 좀 조명을 어둡게 살더라고요. 간접 조명을 많이 하고 눈에 안 좋대. 너무 밝고 그러면 뭐 건강상 이유는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밝은 세상, 어둡고 침침한 세상이 아니란 우리가 이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 광명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이란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빛이 된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삶의 원리 비결 세 가지가 있는데 9절로 10절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11절로 13절까지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 마지막은 영적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삶. 그 비결이 뭔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빛을 비추는 삶, 즉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거기 세 가지 연고겠죠. 우리 잘 아는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goodness, 그 다음에 righteousness and truth,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오늘 이 시대에는 죄악으로 관영한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착함의 반대말은 악함, 의로움의 반대말은 불의함, 그 다음에 진실함의 반대말은 거짓됨. 그 반대말이 가득 찬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말세가 될수록 점점점 착함보다는 더 악하고 포악한 시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의로움보다는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이 될 거고, 진실함보다는 거짓부러기, 거짓된 시대. 이 시대에 소위 페이크라고 하는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는, 특별히 그 유튜브를 통한 거짓 정보가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진 시대는 없었어요. 순진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고 사실로 받아들여서 이 사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만 진실한 말씀인 줄 알고 늘 성경을 표준과 기준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어두운 시대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끊임없이 듣는 시대.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어두움은 깊어질 것입니다. 어두움이 깊어지면 뭐가 가까워진 거예요?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새벽별 대신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전도가 안 된다고 모두들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지만, 정말 사랑을 실천해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 빛이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빛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이 말하자면 열매들,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제5장. 우리가 뭐 이미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 착함, 여기에 바로 빛의 열매고,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라는 것. 이건 희생적인 사랑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부분도 다 밝혀서 정복하고 광명의 세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에 통하는 것은 이 빛을 비추는 삶인데,
특별히 사랑의 실천 같습니다. 전도도 뭐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뭐 노방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 말로, 행실로. 그러면 그 사랑에 굴복하지 않을 어둠은 없습니다. 그 사랑에 끌려가게 돼요. 이 마포갈매기 우리 이미순 사장이 요새 교회 잘 나오시는데 처음에 우리 조진호 엉클조 하우징 대표가 가서 밥 먹으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사서 또 선물도 하고, 그리고 매일 뭐 일꾼들 교인들 가서 밥 먹어주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또 요새 이동희 권사님이 여러 사람 모시고 왔는데 여러 해 동안 뭐 맛있는 전도 붙여주고 뭐 사랑을 실천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 실천이 빛을 비추는 삶이고 그 빛을 통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빛을 쫓아오게 된다는 말. 사람들은 빛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느리지만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두 번 미사 여구를 내고 무슨 뭐 친절을 베풀었다고 교회 따라올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불신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는 부인이요. 부인의 언어, 부인의 행실, 부인의 삶, 부인의 희생, 부인의 헌신, 그 모든 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대적하지만. 아무튼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는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 두 번째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행하면 요한 1서에 보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가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이라고 했으니까 어둠의 일은 그 반대예요. 악함, 불의함, 거짓됨, 이게 다 어둠의 일이죠. 성경은 어둠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제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13절에 보면 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이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런 게 다 어두움의 일이라는, 이런 어두움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이 같은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게 다 어두움의 일이라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할 때 빛이 다 드러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발광체는 아니죠. 그 빛을 직접 내보내는 발광체는 아니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반사체, 해는 발광체죠. 빛을 비춰주지만 다른 발광체는 아니고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주는 반사체란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다 빛이 된 자인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빛이 드러나고 밝아진다는 말. 그러나 여전히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음란과 호색, 쟁토와 시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삶을 사는 게 다 어둠의 일이고 어둠의 삶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이해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속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이 본문의 이 책망하라는 말씀은 폭로하여 드러내다, expose란 뜻인데 책망할 때 그가 회개하면 빛으로 나타난다는. 이거 폭로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은밀한 가운데에서 숨어 생하거나 나타나는데 그걸 들춰내서 그 어둠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회개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에베소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해야 어둠의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이 빛의 사자들로서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좀 벗겨지고 밝아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둠의 일들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